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8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눈이 이렇게 이제 다초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통 안 쓰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점점 이게 안 보여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저도 이렇게 60이라고 부르는 때잖아요. 60에 딱 들었으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 28일부터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하라. 그래서 58세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58세에서 제가 50대다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느 날 제가 이 하늘을 보면서 저녁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양주 땅에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침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카톡을 하다가 뭐 환갑잔치 언제 할래?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막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은퇴는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된 거면서 어렸을 때 제 꿈들이나 또 나름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또 서울을 상경하고 시골 광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다른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내가 다른 대학 가고 다른 직장을 갖고 그때 그 직장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부름에 응답했더라면 좀 더 다른 길을 갔을 텐데라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이런 양주까지 시골 같은 데 와 있지? 이런 마음이 한순간 딱 들다가도 내가 정신을 딱 차리며 보니까 이게 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 같은 자가 도대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런 땅에서도 불러오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가지 않고 개척을 하는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은혜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에 사실은 수요 예배 때마다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쉼없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쉼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이게 뭔 복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자꾸만 쉼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권면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쭉 주마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많은 기가 막힌 순간순간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천군 천사들을,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락자락마다 그 발자취마다 행여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아무튼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벅찬 감격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순간순간 교만해서 내가 좀 다른 걸 했더라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을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목회자로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너무나 습관화되어져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아닌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마워서,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들 2명을 잃었대요. 추운데 난로를 피워놓고 있다가 2명을 잃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을 내어주면서도 그 선교지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아니,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십자가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말씀 자체가,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이고 이사야도 제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호세아를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읽는데, 그렇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노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마침 이 12장을 읽는데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고,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이 아니네, 이사야 말씀을 읽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도 다시금 이 구원을,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잊지 말고 다시금 그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 앞에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들이 늘 연출됐죠. 애국과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 바로 앞장을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남아있는 자들 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 출애굽에 했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펼쳐 보이겠다. 그 날에. 오늘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풍전등화 같은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니들 곧 멸망당할 건데 니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어? 우리를 믿어?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때 들려진 말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려진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37장 6절 7절에 나오죠. 이사야.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산헤립이요, 갑자기 고국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독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거국이 멸망당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바로 37장 35절 36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애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둘러싸여있던 많은 군대들이 뭔 일인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치명적인 아시리아의 병력 손실이 가져오고 실제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천군 천사, 아니 한 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신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가 지금 다시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서곡에 불과하다. 출애굽한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아수르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해 낼 수 있고 바벨론 손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둘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너희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그날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 구원의 날이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죠. 그날. 왜 그 날을 자꾸 얘기하냐면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지 심판의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노가 돌아서고 나를 안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꾸미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이 뭐냐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륜이 자전거 시합하는 경륜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administration, 그래서 하나님의 행정, 관리, 경영, 이 말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경륜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한 경륜이 때가 차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경륜이 임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탁 낚아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그것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얼마나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예배 가운데에서 매주일 그 열심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또다시 내가 얼마나 너를 하나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너를 하나님 뜻으로 이루고자,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때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아주세요. 우리 호사야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치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마음들이 그렇잖아. 말 안 듣니까 또 때렸다가 그냥 또 저녁에 가서는 약 발라주면서 왜 내가 이랬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잖아.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요즘 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정말 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싫어하세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리세요. 그래서 그 죄성을 회복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자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노하심과 안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제가 학창시절 보면은요, 많이 사고치고 또 선생님한테 많이 매맞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선생님을 사랑하고 찾더라고요. 그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냥 열심히 밋밋하게 공부하고 대충 뭐 지난 사람들은 별로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사고치고 그 부모님 쫓아다니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어디 쫓아가서 만화방에 있던 거 PC방에 있던 거 끄집어 와가지고 또 공부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려고 막 애쓴 선생님들의 그 사랑이 있다면 훨씬 더 그 기억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한번 봐라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우면은 봐라. 해. 이 계시적인 선언이에요. 계시적인. 그리고 정말로 이거 감탄적인 막 그 감격이 복받치는 내용이죠. 야, 봐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아니라 내 구원이시야. 야, 이거 나 싸매시고 구원하시잖아. 봐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 세상을 구원한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야, 와서 봐봐. 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야,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봐봐.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나의 노래이십니까? 나의 구원이십니까? 그저 오늘도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마치고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쉼없이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너를 향한 이 놀라운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야, 구원해 주시지 않냐? 이런 의미가 물론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야, 봐봐.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았니?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소식이 없냐고, 내가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니까, 내 백이니까, 나의 노래시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구원사에게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함께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너희들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좀 길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그 깊은 우물 안에서 그 물을 기르지 않냐? 그리고 왜 이렇게 목말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느냐?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통해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이 밖으로 이렇게 동네 소식을 다 전하고 그랬죠. 저희들도 거기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짓궂은 애들은 우물 가운데 이렇게 뾰족 좀 나와 있는 그 틈 사이에서 들어가 가지고 또 서서 막 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막 이제 결국은 또 마르더라고요, 우물이. 그래서 또 막아 놓으면은 또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 옛날엔 왜 또 다 죽으러 그 우물로 빠져들었는지 모르겠고, 또 우물에서 이렇게 또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러듯이 이제 그랬는지 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물을 통해서 모든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물을 잘 모르겠지만 중동에서는 이 우물이 주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막 목말라 있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물을 길러서 그 시원한 물을 먹었을 때의 기쁨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정말로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조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찬송도 길고 왜 이렇게 설교도 길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우물 파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또 예전 교회에서 쌍문동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우물 파기 운동을 한다고 교회마다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도 안 도와주는데 저희 교회가 좀 우리 교회로서는 거금을 그런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왜 동사무소가 하냐고 해서 저희가 헌금을 준 적이 있어요. 큰 금액이지만.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큰 교회들 다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 우물 파주기 사업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그 안에 세움교회라고 있잖아요. 후원 뭐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사진을 막 보내왔더라고요. 6군데 우물을 팠다고. 그 마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필리핀 마을이. 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젖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요즘도 뭐 우물 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어느 날 우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는 거죠, 그게. 물을 먹는 순간. 아, 내가 사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구원의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야, 이거야. 이 기쁨을 회복하지 마. 회복하고 너희들 절대 이 기쁨을 잃지 말아.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이 구원의 물을 통하여서 만족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당연히 떠오른 게 뭐겠습니까?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를
가시고 그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냥 니고데모처럼 사람은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보면 될 걸. 또 왜 또 그냥 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굳이 물을 달라 그러고 굳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내가 물을 달라 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이 주는 의미가 우리보다도 훨씬 깊게 다가왔다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고 하는데 이 물, 이 갈급한 물, 그들이 늘 우리들은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55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 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야, 값 없이 구원 받아. 구원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구원 받으란 얘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셈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가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물이 막 에스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네요? 그 물이 막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계속 차네요? 이게 뭐죠? 보세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가슴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가 가장 깊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찾으라 그러면 배래요. 배. 위래요. 위. 그게 가장 깊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배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배라는 의미예요. 이 배, 위는 다른 의미로 성기라는 뜻도 되고요. 자궁이라는 뜻도 되고요. 지하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코일리아라는 말이. 그리고 숨긴 생각, 은밀한 일들이 다 배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아까 누가 장악했다고요? 그들의 신, 사단이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의 생각들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지금 사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땅의 일들을 다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빼앗긴 것이고 우리 영의 자리, 핵심 자리를 다 빼앗겨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셔서 우리 배에 뭐가 흐르게 해요? 생수가 흐르게 해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 생수가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이 성령이 너희 뱃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날 것인데 이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그 물이 늘 솟아나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길러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생명으로 호흡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라, 이런 얘기.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육의 일을 생각하지 영의 일을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저런 일은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영이 아니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길른다라는 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는 것은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내가 잠겨야, 내 성전이 물로 가득 잠겨야 내가 이 아귀까지 차야지만이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차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이만큼 차가지고는 잘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우물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물물에서 푸다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뭐예요? 에레미야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신들을 찾고 나를 내팽개쳤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 아닙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거기다 물을 담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터져버리는 웅덩이라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솟아나지가 않아요, 그 웅덩이에서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일들을 막아버려요. 말씀을 읽는 일에도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앞서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호흡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러네? 이렇게 잣대로 재버리면 여기까지뿐이 안 차는 거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호흡하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찬양도 있는 그대로를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하게 하셨냐면은, 그래, 이 구원의 우물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 혼자 잘 때 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요, 뭔 만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지명을 하러 됐지만은 내가 그 열방을 막 구원하겠다 말만 그렇지
나 그냥 한 사람이라도 잘 가르쳐 보려고 선교사로 지원했거든요. 개척을 할 때 내가 뭐 이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이 제게 임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열방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구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이름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거든. 온 땅을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만 하나님이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 아름다운 덕들이 이 양주 땅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흘러넘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우물을 깊이 파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찬송이고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볼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하박국의 찬양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양주 땅에 가득 채워지고 경기도에 흐르고 전국을 다 뒤덮고 세계를 향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